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사신 주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있고요. 제목에 뜻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이 제목처럼 우리가 늘 고백한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 중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몸져 누워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그의 아내였었던 카타리나가 이제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놀라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는 루터는 충격을 받고 또한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도 좌절한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동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로는 우리는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라고 염려하고 또한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믿는 신앙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주님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외에도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왜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했었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정치적 메시아였죠. 예. 로마의 압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았냐?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가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신적인 충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떠올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가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영은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이루시며 나아갔어요. 구약에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믿지 못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약속을 믿지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늦게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뭐요? 가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즉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훌륭한 라비오 선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자고요. 훌륭한 스승이다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분명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고 훌륭한 스승이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죽음의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있을까요? 물론 그 길이 남들이
보았을 때, 참 희생하려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이 사람이 걸어갔다면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이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직접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달리신 그 십자가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완전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정죄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란 어떤 말입니까?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정죄는 간단하게 이런 말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서재에서 준비하던 중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의 종이를 들이맵니다. 근데 그 종이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루터가 지었었던 수많은 모든 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너 모든 죄를 내 피로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음성을 들은 루터는 힘을 얻어서 잉크병을 마귀에게 던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루터에게 똑같이 했었던 것처럼 너는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단순히 제가 하는 일일까요? 저만 이 기적을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목회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서는 뭡니까? 믿는 자예요. 누구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귀신은 쫓아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인도에 목회를 하고 있는 전던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도 인도에서 기도하며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이 아주 자주자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을 통해서 160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단순히 인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99%를 믿지만 1%의 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한지 예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한다. 그리고 물 위를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바다로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물 위에서 바다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끝까지 들어갔답니다. 결국에는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긍휼함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사명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한때 의심하고 주저했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이제는 믿음으로 동참하기 시작해요. 내 삶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올라갔을 때 누가 2인자입니까? 라고 서로 막 다투지 않았습니까? 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었지만 그 삶은 조건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한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죠.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예로 응답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야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백합 찬양단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 근 한 달 동안 모여서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누구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매번 나와서 연습하는 것, 자신의 시간들을 쪼개서 하는 것 쉽지 않은 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영광 주님 한 분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